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이제 오늘로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최근에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언제 생각해 봤습니까? 마귀가 때론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관념 또는 마음 안에 역사합니다. 그렇게 유혹도 하고 거짓으로 꾀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이 자꾸 속아 넘어가는 유혹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마 실생활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두렵게 하지요. 그렇게 떨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주저앉게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마귀가 나에게 지금 대적해 오는 것 아닐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으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5장 22절 이하로 계속 적용해 왔죠. 남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부자 관계 속에서 직장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적용해 오다가 마지막으로 바울이 적용한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고 있든지 간에 마귀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꼭 다루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러한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면서 이 마지막을 끝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관계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수많은 순간 이 마귀의 부지런함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마귀는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일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경험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그렇게 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얘기했고,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면서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보라고 시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죠. 너가 구원할 수 있는,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것인데, 사단은 그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네가 권위를 한번 드러내보라고,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보라고, 그렇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단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유혹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예수님의 마지막까지도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대적하고 조롱했다면, 이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삶에도 매우 동일하게 마귀는 역사합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한 번도 유혹하거나 당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순간 넘어집니다. 수많은 시간 실패하고요, 수많은 시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 채 이 사단의 존재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사단의 존재 앞에서 영혼이 낭망을 경험하거나, 알 수 없는 그런 침륜과 그런 알 수 없는 낭망에 빠져버리죠. 사람은 이 마귀에게 무참히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금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현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 지금 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서 이 현실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이 영적 전쟁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을 이미 주셨고, 이것으로 마치 전쟁을 치르는 군인처럼 완전히 너희가 무장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그런 양떼의 삶도 있지만 때로는 무장한 군인 같은 삶도 주님이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 항상 목자이고 양의 관계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서 싸우시는 주님을 따라 그 군대에 참여한 군인처럼 싸우는 이 부르심도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후자의 부르심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낭망이나 무너짐이나 사단의 속임수와 괴계에 빠지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군인처럼, 이 주님의 군인처럼 나의 부르심도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싸움의 현실을 모르면 성도는 계속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죠. 그러면 새가 즉시로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립니다. 이것을 주님은 사탄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 사람의 밭에서, 마음의 밭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께서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받고 막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 흘리면서 막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밖에 딱 나갔는데 로비에서 누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약간 이상해요. 바로 시험에 들어가지고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가족과 같이, 이제 가족이 같이 참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점심 먹다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대화하다가 또 싸움 나고. 여러분, 이런 현실들이 왜 있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들이 그렇게 금방 빼앗겨 버리는 것 같은 현실을 경험합니까? 이것을 노리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더 적용해 볼까요? 에베소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비전이 얼마나 놀라운 교회의 비전인가를 말해주며 교회 안에 그런 사회적 신분과 차별을 넘어서 형제됨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얼마나 많은 담쌓기를 하고 얼마나 하나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교회입니까? 이런 영적인 현실을 누가 도대체 만드는 것입니까? 사단은 교회를 간계와 속임수로 늘 분열시키고자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방탕에 빠져 있어서 우리 자신을 방임하면서 세상을 따르고 우리의 욕망을 따르고 사단에게 쫓아 살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하여 에베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아, 너희들이 그런 존재였으나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었다고, 그래도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가? 라는 의심을 얼마나 많이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아들을 내어주시며 그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가장 큰 증표라고 말씀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던지냐 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세상의 빛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밖에 나아가서 세상도 다 그렇게 사는데 목사님 무슨 불을 밝힌다고 그렇게 내가 애쓰며 살아야 됩니까? 이런 유혹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부부와 자녀 간에 또 직장에서의 관계에 대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직장에서의 이 관계 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영적인 현실이 에베소서 전체를 뒤집고 싶어하는 교회의 영광됨과 성도의 영광됨을 다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집어내려고 하는 사단의 시도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알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 안에 있지요.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고 생각과 판단이 흐려질 때도 있습니다. 사단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욥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때로는 질병을 주고 또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무섭게 시험하는 불시험 같은 것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해석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원인할 수 없는 영혼의 낭만과 이해될 수 없는 삶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만 원망스러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 삶을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원망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도 하지만 이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영적 군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성도의 일상 속에서 이 치열한 싸움을 인식하며 자신이 왜 그렇게 낭망하고 생각에 흐려질 때 또 선 줄 알았으나 그날 넘어지는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함으로 늘 패하는 우리의 현실을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가 인식하고 또 씨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무엇과 씨름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1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대상을 잘못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정말 이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데 자꾸 사람과 싸우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나 그것이 실천되어지지 않고 늘 오해가 쌓이나? 내가 왜 이런 문제들 아래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왜 계속 넘어지고 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은 11절에서 마귀의 괴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마귀의 통치를 따르는 협력하는 그러한 존재들, 귀신들이 이 12절에 등장하고 있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복수형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단수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존재들은 다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계획을 따르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러한 악한 영들이 우리 마귀의 협력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들은 여러분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 유혹이 왔을 때 여러분 쉽게 저항이 되십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아는데 여러분 쉽게 저항이 되세요? 생각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툭 던져준 말 한마디에 그것이 가슴에 확 박혀가지고 내가 주님께 결단했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이런 존재들은 생각보다 강력해서 또 사악하고 무서워서 사람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대적하거나 싸워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혹이 강력하고 씨름하면 여지없는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존재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싸움, 유혹, 넘어짐이 우리에게 현실일지라도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현실을 분명하게 경험할 텐데, 그러나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주님이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기어코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 영적 현실을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는 이 씨름 속에서 이길 수 있다. 그냥 낭망하여 넘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11절입니다. 13절과 같이 읽겠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순간 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너무 많이 우리 삶이 지금 노출되어져 있고 점철되어져 있죠. 우리의 삶은 넘어질 일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넘어질 때도 있고요, 삶의 경제적인 환경이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이루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넘어지는 일도 봅니다. 그래서 삶이 마치 넘어진 자처럼 뭔가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인생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존재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성도도 거듭났으나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처럼 사는 분도 많습니다. 왜 삶이 서 있지 못합니까? 뭔가 균형을 잡고 굳건하게 스탠드 폼 얘기 많이 하죠. 굳건히 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굳건히 서 있지 못한 채 넘어진 존재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선 것 같은 삶을 살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주저앉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냐 말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이 세상에 악한 날을 마주하게 되는 날들이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있을 것인데,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서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에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유혹에 능수고 간계에 능수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만들어 무섭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맨몸으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맨몸으로 부딪혀 싸우는 현실, 여러분, 그래서 맨날 지는 것 아닙니까? 맨날 주님이 주신 무기는 한 번도 꺼내 써보지 못한 채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현실에 있을 때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꺼내서 써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악한 날에도 설 수 있고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사단에게 져서 패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비참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유혹에 한바탕 한번 넘어져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유혹에 정말 제대로 넘어져 보면 죄의 유혹대로 살 때 처음에는 달콤하죠. 죄가 처음부터 쓸 경우는 없습니다. 달콤하기 때문에 짓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좋아서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싫어서 짓는 죄는 없습니다. 그것이 달콤하고 좋아서 짓는 거죠. 그러나 무서운 감당을 해야 되죠. 뭡니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관계를 송두리째 깨어내고, 내면에는 엄청난 공허와 고통이 이 죄의 유혹 다음에 찾아옵니다. 삶이 굉장히 비참해지게 느껴지고 마음의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죄는 언제나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그래서 불행하게 만듭니다. 달콤함으로 시작했지만 불행으로 끝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것에 작고 크지만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날에도 설 수 있고 견디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악한 날에도 견디어 사는 것이 또 필요합니까? 이러한 악한 날에, 이러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 앞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린다고 그런 계략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좀 버텨내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그런 유혹 앞에서 좀 버텨낼 때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과 11장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을, 일컫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에 너무 쉽게 넘어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때에 하나님의 명예는 심각하게 실추가 됩니다.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정말 교계를 들썩이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인터넷에서 조금 보신 분은 알 텐데요. 아마 곧 더 퍼질 텐데, 우리나라의 최대 교단이 있습니다. 저희는 합동칭이지만 다른 교단인데, 거기에 총회장의 그런 여성도와의 불륜의 그 기록들이 온천하에 공개가 돼 버렸습니다. 현 총회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일을 다 본인이 범했고 그것이 교회에 다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 전체의 수천 교회의 리더로 그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경악을 한 거예요. 양심이, 주님이 부럽지도 않을까? 주님이 정말 한국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하실까? 젊은 목회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안타깝게 말하며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계세요. 한 주 내내 주님 앞에 정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너무나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넘어지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섭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명예는 또 짓밟혔습니다. 하나님의 평판은,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걸 맡겨놨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명예는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악한 날에 넘어지지 않고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약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단의 능력이 강력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참으로 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하게 붙듭니다. 내가 의지하고 결단하고 내가 나의 의지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결단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의 아담은 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조차도 마귀의 계계에 너무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완전했던 아담조차도 마귀의 계계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한 최선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뒀다, 하나님은 너에게 선하지 않다라는 이 마귀의 계계에 쉽게 넘어가면서 그는 범죄하지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든 기독교의 성인들도 모두가 한 번씩 다 넘어진 경험을 다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결심하면 살 수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우리가 이 마귀의 계계와 마귀의 이 도전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앞에 성도로 살아가려 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맹렬한 전투가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약함이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증언합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사실과 이 싸움을 내 자신의 힘으로 싸울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아갔을 때 이 성전을 떠나 나간 저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더욱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마련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6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의의 흉배이고 평안의 복음에 매는 신발이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요 구원의 투구요 성령의 것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디서 착안했냐면, 바울이 로마 제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로마 군사들을 자세히 봤어요. 당대의 최고의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장을 봤거든요. 지금도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군사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피며 6가지로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이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것이 싸움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옷은 원피스 같은 옷이었습니다. 이 평상시에는 이 다 풀어서 해체하고 있지만, 군인이 싸움을 싸우려고 딱 할 때 먼저 이 원피스와 같은 것을 허리로 줄로 이게 뭐죠? 동여야 됩니다. 네. 고급 단어 쓰고 싶었는데 동여야 됩니다.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죠. 이 허리띠로 잘 동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옷이 축 늘어져 가지고 전쟁에서 칼을 휘두르거나 방패로 막을 때 이 옷이 자꾸 걸리는처럼 이런 부한 옷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제일 먼저 동이는 것이죠. 이 동이는 일이 군인들에게는 어떤 겁니까? 정신을 차리게 하고 이 바짝 자신의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첫 번째 행동이죠. 그리고 이것은 군인에게 자유를 주고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실 때, 운동화를 사셔서 신을 때 러닝을 위한 운동화를 신을 어떻게 해요? 끈을 잘 조여야 됩니다. 만약에 러닝화를 제대로 조이지 않으면 발이 헛돌립니다. 그러면 운동에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꽉 좀매고 꽉 동이는 것은 이 행동에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좀매어져 있고 동해져 있으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가 혼탁해진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오늘날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합니까? 포스트 모던 사회의 핵심은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누가 판단합니까? 개인이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왜 혼란스럽습니까? 왜 진리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책 몇 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몇 가지 사실로 인해서 세상의 진리의 기준을 세울 수 있냐는 말입니다. 포스트 모던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두렵게 하고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어렵냐면 바로 이 진리가 네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니 두려운 것입니다. 이걸 선택해야 될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것이 맞는가? 이런 두려움 안에 수많은 사람이 노출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는 너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 쫙 메어진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러분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감정의 근원인 이 마음이 진리로 동여져 있을 때 우리 안에 불안실함은 사라지고 이 사단이 늘 진리를 혼탁하게 하고 불확실함을 초래하지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유함과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인사하고 이제 가지요. 그럴 때 이제 나눴던 대화인데, 내가 이제 떠나게 가게 되면
이 지역에 흉악한 이리가 와서 양떼를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는 이가 일어날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가 일깨워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전했던 이 말씀의 훈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이 떠나가면 바울은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했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려는 그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이가 와가지고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에게로 이끄는 진리를 전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 자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뭐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너무나 안타까운 나라예요. 이 나라에는 무려 23명의 재림 예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재림주라고 말하는 23명이나 존재해요. 다 기독교 용어를 쓰고 있고요. 다 그들은 자기가 신이에요. 딱 이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의 눈을 속여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로 이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진리 아래 서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교회가 지난 50년간 성장했으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단에 뺏겨 있는 이 사실은 교회가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부활이 없다 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어떤 이들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형장에서 사자에 찢기고 죽어가는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있었는데, 어떤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더 이상 부활은 없다, 부활은 지나갔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낭망스럽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열매들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같은 이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가라고 얘기하며 부활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사도 바울은 변호하고 그렇게 간직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신, 바로 마귀의 계략과 생각 속에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의 어떤 방식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 안에 우리도 휩쓸려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이 사단의 관계에 속고 있는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된 성도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된 성도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성경을 읽기로 작정하신 분 한번 손을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마 대부분 연초에 작정하셨을 텐데 지금 어떻게 창세기 넘어가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다시 펴십시오. 속지 않으려면, 세상의 가치관과 말에 속지 않으려면, 사단의 관계에 속지 않으려면 말씀을 다시 펴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6개월이 남았습니다. 이 6개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다시 펴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진리가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의의 흉배입니다. 이 흉배는 가슴만이 아니라 몸통 전체를 가리우는 것이 로마 군복이었습니다. 이 몸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장과 폐와 같은 중요 장기도 있고 또 여러 기타 장기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몸통이죠. 성경은 이 여러 가지 몸의 몸통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들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할 때에 나의 창자여, 나의 창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은 무슨 위로와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할 때 이 긍휼을 단어를 창자의 끊어짐과 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심도 사람의 양심도 마음의 자리인 이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잘 생각해 볼 때에 왜 의의 흉배로 가슴이 이 흉배가 보호돼야 이 가슴이 보호돼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감정과 양심을 사단이 수도 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양심이 이 사단에게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늘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또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고 실패를 경험하면 네가 무슨 의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너가 그러고도 리더냐? 너가 그러고도 순장이냐? 권사냐? 장로냐? 이런 말을 수도 없이 쏟아냅니다. 너가 말하고 있는 것 말고 네 모습을 한번 보라고 말하며 우리 안에 한없는 패배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사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의의 흉배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끝없는 무익함과 또 어떤 우리의 죄로 인한 또는 잘못으로 인한 좌절과 고통에 그렇게 빠져갈 때에 이 사단의 속임수의 말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 사실은 네 말이 맞아.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무익하다는 사실을 나도 깨닫는다. 나도 훨씬 내가 정말 죄의 무서운 것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무익한 종 맞는 것 같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단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익한 건 맞는데 의롭지 않은 건 맞는데 나에게 또 다른 의가 있다. 하나님께로 난 의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고 당신이 율법으로 인하여 순종하신 당신의 의로움으로 나를 옷 입혀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자신이 완전히 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죠. 온전한 존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여겨주심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주님 때문에 다시는 나를 그렇게 무섭게 절망으로 이끌어가게 했던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다시는 죄에 같은 죄를 좋아하지 않는, 그것을 싫어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이 의의 흉배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8개월간 이 트럼프의 비자 정책 때문에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회적으로 처음 그렇게 쉬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집에서 제일 가까운 남산에 올라가서 수많은 그 우리 40대 50대 남성 동지들과 함께 라면을 먹으면서 그 인생의 다음 스텝들을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런 삶의 현실도 보았는데요. 근데 이게 처음에 딱 일을 쉬니까 2달 좋더라고요. 3달째 되면 불안함이 몰려옵니다. 이게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인가? 그리고부터 시작해서 막 마음에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내가 이렇게 쉬고 있는데 나는 목사라 부르는 게 맞나?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어느 날 왜 나는 지금 이런 시간을 갖는 거지? 동기들 선배들 보니까 너무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 막 이런 질문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말해놓고선, 가르쳐주고선 지금 몇 개월 쉬면서 지금 있는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서 떠난 것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존재인지에 대하여 제가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참소하죠. 수도 없이 너는 내 자격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사단이 참소할 때, 그래 나는 내가 잘못되었고 무가치하고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사단에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우리를 확신 있게 서게 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전쟁에서 보면 이 바닥에서 적군들이 바닥에 뭘 심어놓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송곳을 심어놓기도 하고 뾰족한 어떤 나무 조각들을 바닥에 심어놓으면 당신은 신발들이 약했기 때문에 잘못 밟으면 발이 상하고 발이 고통에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절대로 그래서 맨발로 싸울 수 없었습니다. 바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서게 하고 또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움 위에 섰을 때에 세상의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움직여가는 것이죠. 적용해 볼까요? 교회가 우리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전통만을 자랑하면서 오늘날 시대의 이 사람들의 변화 속에서 옛 방식만 계속 고수하거나 또는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생명력 없이 복음을 가지고는 있다고는 말하나 교회의 예배나 우리의 사역이나 교회에 드러나는 모습이 이 복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냉랭하고 생명력 없는 예배로 그냥 점철되고 아무런 그런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움직이고 변화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라는 그런 말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변해가야 될지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아가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당시 로마군의 방패는 이 방패가 아니라 온몸을 덮는 문짝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2.4피트요. 사람 키보다 더 높았던 그런 방패였습니다. 나무로 된 재질위에 불연성 그런 소재의 금속을 입혔는데 이것은 뭐냐면 적군의 불화살을 막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이 불화살을 쏘지요.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고 태워버리기 위한 그러한 노력입니다.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나 생각할 때에 이 산란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인터넷 기사나 유튜브 볼 때는 정말 잘 집중이 되다가 이 성경을 읽으려면 여러 딴 생각이 급습하는 것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또 어때요? 상상력의 영역에서 정말 나쁜 생각과 상상력이 우리 안에 이렇게 사탄이 쏜 불화살처럼 그렇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사단의 불화살들입니다. 이 화전은 주로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미쳐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신뢰를 깨트릴 만한 그런 생각들로 심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정말 어떤 직장의 다음 스텝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이 바로 이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취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질병이 찾아오거나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사탄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진 것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나 탁 던져주면 우리는 그 불화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냥 번아웃 펄펄 타버리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탄의 불화살을 무엇으로 막아서라고요? 믿음으로, 방패로 막아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로 막아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위대하신 마지막 사랑을 보면서 믿음에 파선하지 말고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서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은 내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다 이야기하실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그 사단의 참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방패로 내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가 나를 위해 피 흘리셨는데 너의 그 참소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며 믿음의 방패를 우리 삶에 내세우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시련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냐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높이 높이 드는 것이죠. 삶이 어려워도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구원의 소망을 머리에 쓰고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믿음의 방패를 앞에 세우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검도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실 때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귀가 했던 모든 공격을 막아서는 또 그것을 이기는 검입니다. 이 절망적인 시대에 성령이 저자이신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검 한 자루씩 들고 아침에 출근하십니까? 아침에 여러분 정말 큐티하시고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검 한 자루를 들고 세상에 나아가십니까? 이 말씀의 검 하나 없이 세상과 그렇게 정면 승부하다가 하루 종일 낭망하고 넘어지고 또 시험에 빠지고 두려움에 그렇게 빠지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의 검이 없으면 우리는 다 무방비로 세상에 노출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이 무기를 주었지만 이 무기 자체를 기도함으로 꺼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를 앞에 세우려면 기도함으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그냥 나에게 무기로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이것이 나의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있는 투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정말 나를 절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현실 앞에서 이 말씀을 꺼내어 나의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에 적용하고 찔러서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이 기도 속에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아무리 강력해도 이 기도로 꺼내어 쓰지 않는 현실이 있다면 아무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이드 존스는 이 에베소서를
한 절 한 절 거의 6년간 다 해설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엄청난 8권짜리 책을 쓴 다음에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은 신학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기도하게 한다. 만일 나의 모든 지식이 나를 기도하도록 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디인가 잘못되어 있다. 내가 성경의 교훈을 깨달았다는 증거는 기도에 쏟는 시간의 양과 비례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말씀을 꺼내서 그것이 말씀의 검처럼 나에게 다가오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질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세상은, 마귀는 내 안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그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님, 이 영적 싸움 주님께 맡깁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다시 주님께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헬퍼세요. 여러분이 싸울 때 도우실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서 싸우신 주님이 이 싸움에 승리하셨으니 나도 이 싸움을 싸울 때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에 파선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소망을 들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의의 흉배를 붙이며 내 안에 진리의 이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매는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여, 나를 다시는 낭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싸움으로 승리함으로 영광스러운 그 승리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은 저 세상에서 한낱 힘없는 노예처럼 살다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에베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나 너희만큼은 이 에베소 지역을 지켜내는, 이 에베소 지역을 살려내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나약하게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이 세상을 싸워가고 이 세상에서 그 주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국교회 우리 현실이 늘 나약함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 내가 나의 연민 안에 빠져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군사다운 하나님, 이 믿음, 이 은혜, 주님 때문에 강력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맨몸으로 맨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며 알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내세우며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함 가운데 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말했지만, 동시에 우리 외적인 이 문제들, 이 사단의 괴계와 술수 안에 우리가 정말 수많은 순간 넘어져서 속았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 허망했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줬고, 죄의 유혹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던 것도 우리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주님의 영적인 무게를 너네가 꺼내어서 그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를 내 앞세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검으로 평안의 보는 후에 신을 신고 싸우며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영적인 현실이, 또 어떤 절망이, 또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며 이 도구들을 주셨으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냥 두려워 떨고 낭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주님의 승리에 내가 동참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군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의 위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하나님 달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읽으며 말씀을 같이 나누며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 대하여 예수의 믿음 사랑에 대하여 그러나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일어나 남단하게 강건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됨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시간 무엇인가 못한 채 우리는 유혹받았고 넘어섰고 잘못된 길을 서다가 하나님 아버지 죄의 유혹 속에 서다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과 하나님 우리는 허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건져주시면 진리의 우리를 자유케 할 때까지 진리의 어린이를 매라고 하시고, 우리가 아침에 정말 출발할 때 이 진리의 검으로 하나님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방패를 통하여 사단의 모든 불안함을 소멸하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의 흉배를 붙이며 사단의 모든 잡고 세상에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어리석다고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흉배를 붙임으로 인하여 나는 비록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많은 순간 하나님 정말 부족하였지만 나를 위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있기에 그리스도께 내가 용납받은 존재로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외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을 살아가는 아이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진리의 어린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하나님 그를 이 승리의 자리에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싸우신 승리기 우리도 따라 살아가며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에서 저들은 이런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이제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사단의 속임수와 괴계와 위협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담대하게 군사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이 믿음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